온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6일간에 걸쳐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으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친히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지내는 아담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의 아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완벽한 아름다움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인간의 모든 삶 속에는 고통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던 천지 만물을 만끽하면서 그들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서 인생 가운데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게다가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까지 주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삶의 어둠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 놓으신 온갖 좋은 것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눈조차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처럼 되었다, 빛과 비슷하게 변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빛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빛과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말해야 하고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리고 뛰어다니는 들짐승들을 보면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딘가를 놀러 가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가끔 단풍철이나 벚꽃이 필 때에 우리는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나들이를 가곤 했습니다. 수목원을 가기도 했고 산에 가기도 했고 바다를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숲이 푸르는 나무를 볼 때에 어여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꽃 한 송이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러면서 경탄을 하죠. 하지만 똑같은 자연 환경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의 솜씨를 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꽃을 바라볼 때 그냥 꽃 예쁘네, 나무 아름답네, 산이 멋지네, 이러한 느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관점 자체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삶이 풍족해도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감사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레 감사하기 마련이고 불평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불평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면서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관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대처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상실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관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 어디를 가더라도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보의 3절의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이지만
이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주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모든 영적인 방편을 다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기를 멈추지 말고 즐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집중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날수록 우리의 관점은 점차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게 되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것들을 바라보면 언제나 모든 것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한 은혜, 완전한 만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점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보기를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